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망대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플랫폼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어제 코로나 전에 운동하면서 알게 된 지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이제 우연하게 한동안 만나지 못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난 캠프 때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다시 만나서 함께 차 마시면서 이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한 작년 가을에 우리가 캠프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꽤 지났죠. 그리고 또 못 만났어요. 그런데 요번에 캠프가 끝나면서 언제 만나냐? 봄 캠프가 끝나면서 봄 캠프가 끝나면서 이분을 또 새벽기도 끝나고 가다가 또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가워갖고 같이 이제 인사를 하고. 근데 이분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이제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이분이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아유 나 교회 나가봤어. 근데 목적이 뭐였냐? 아들이 지금 40살이 좀 넘으셨대요. 그런데 아들이 하도 장가를 안 가서 누가 교회 가면은 장가 든다는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그럼 혹시 장가를 보낼 수 있을까 싶어갖고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한 4달인가를 나가셨대요. 근데 아무리 다녀봐도 아들이 장가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제발 엄마 나한테 결혼 얘기하지 말라고. 아들이 펄펄 뛰고 난리를 쳐서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까지 갔느냐? 절에다가 자기 이름 등을 좀 제발 좀 달아달라고 아들이 그런 부탁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 이제 교회 그때 이후로 안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얘기만 하면은 아우 또 얘기하려고 그러지. 아우 나 싫어. 그러더니 이번에는 만났는데 우리 집에 좀 놀러 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반갑잖아요. 왜? 계속 기도했던 분이라. 그래서 어제 이제 마침 이제 놀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놀러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쭉 말씀을 듣더니 근데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문제도 없고 오직 아들 장가 가는 거 외에는 자기는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그런 말씀을 어제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우리 집에도 놀러 오고 싶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전에는 만나자고만 해도 펄펄 뛰던 분이 이제는 당신네 집에 나를 초청하고 이제는 또 우리 집까지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결코 특히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그냥 지나쳐지는 것이 없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그분을 뵙고 집에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려서 어떤 기도의 망대를 쌓느냐 자녀를 놓고 어떤 기도의 망대를 쌓느냐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걸 다시금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그것이 곧 플랫폼이 된다고 오늘 제목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어떤 기도의 망대를 쌓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플랫폼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미래가 좌우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 이 말씀이 지금 태영아 유아 유치부 교사 세미나거든요. 그래서 태영아와 유아 유치 이때 시기가 특징이 있거든요. 이때 특징은 뭐냐? 이 시기는 아직 완성된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완성된 시기가 아니고 이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야 있어요. 마치 스케치북이라면 스케치북을 전체를 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고 일부분밖에 아직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육하원칙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전달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기에 무엇이 먼저 그 아이에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마치 뭐와 같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조기 교육 하는 거예요. 왜? 어릴 때 어떤 것을, 그래서 스포츠에 뛰어난 아이들도 보면은 되게 다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어떤 선생님에 의해서 무엇을 전달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그 영적인 것 또한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데 이제 영적인 그런 말씀, 어떤 영적인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그때 당시에 진짜 잠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영적으로 전달된 것은 영원히 그 아이에게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첫째, 내가 가진 것 말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왜 그러냐?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어떤 수준이 항상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왜? 내 생각이 맞다. 내 기준이 맞고 내 수준이 맞다. 그래서 나는 맞고 상대는 틀리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갈등이 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야기되고 그러면서 결국 그 삶에 위기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거로 인해서 결국 뭐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축복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뭐 하지 못합니까?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이 다 맞지 않습니다. 틀릴 때도 굉장히 많아요. 내 기준이 다 맞지 않습니다. 내 수준도 늘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뭐라고 하냐? 내 것을 자꾸 주장합니다. 내 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죠.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다 뭐냐? 나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문제가 야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제목처럼 기도의 망대를 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합니까?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죠. 무엇이 잘못되는 것이 발견됐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답은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걸 내가 인지한다면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쌓는다면 그때에
흑암은 무너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참 복음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변화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무엇만 영원하냐? 참 복음만 영원하다는 것을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깨달지 못하면 후대들은 결국은 완전히 이 노예의 삶을 사는데 무슨 노예에 사느냐? 흑암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유아 유치 이 태영아 때의 특징이 뭐냐? 한 10년의 그 시간이 이 아이들의 모든 미래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바로 어느 때 이때에 완전히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특히 아이들을 어느 그 유치원 기간에 어느 어린이집 기간에 보내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이제 손녀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교원에 다닌 아이와 다니지 않은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걸 벌써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굉장히 멀어요. 거기까지 데려다 주려면. 근데도 불구하고 출퇴근하면서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확실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릴 때 아무리 복음으로 가기는 해도 문제는 뭐냐? 학교에 들어가면 그곳에 벌써 뉴 에이지 이제 그곳에 벌써 3단체가 완전히 사단의 문화를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복음을 심어줘도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또 변화되어져요. 거기에 또 그 흑암 문화에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끌려다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에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느냐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참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교사와 부모, 복음 소통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의 이 모든 것이 뭐냐?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때 심어주고 무엇을 가리키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에게 이것이 다 전달되어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복음 소통을 해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렘넌트 7명들 그 부모들을 보세요. 요셉과 야곱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 모세와 요게벳 이런 사실을 보면은 야 진짜 얼마만큼 어릴 때 그들에게 복음을 소통해 줬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뭐를 777 언약 777 언약을 붙잡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후대에게 전달하면 어느 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는 플랫폼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늘 진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분이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237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분이 3시대를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언약을 후대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면은 그 여호수아 4장에 무엇이 나오냐? 길갈에 뭘 세웠습니까? 12돌을 취했습니다. 왜 길갈에 12돌을 세웠냐면은
요단물이 갈라진 것을 기념해서 12지파의 그 모든 돌을 하나씩 그곳에다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왜 세웠느냐고 묻거든 이 다음에 너희 조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홍해도 갈라졌고 요단물도 걸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어진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심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냐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무엇을 심어주냐? 이렇게 할 때 어느 순간에 보호자의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보호자의 플랫폼은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또 그 일 하면서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사실.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이 보호자의 플랫폼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호자의 플랫폼이 심어지는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표. 그때가 어느 때냐? 위기당할 때. 렘넌트 7명이 다 그 일을 했거든요. 포로 갈 때, 노예됐을 때, 속국됐을 때, 유랑민으로 흩어졌을 때 렘넌트 7명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가 사용하신 장면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플랫폼에 나타나는 시간표는 어느 때냐? 평안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 당할 때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가 할 일이 뭐냐? 여기서 아까도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디에 담겼냐? 마음에 담긴다는 겁니다.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부모가 이야기를 해도 하나의 잔소리밖에 안 돼요. 아유 또 잔소리 하네.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려져 버려요. 그래서 절대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교사가 할 일은 뭐냐? 영적으로 그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음에 담겨지고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보호자로 소통되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엇을 정확하게 심어주냐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자, 오늘 교사와 부모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절대 속지 마라. 무엇에 속지 말입니까? 문제, 어떤 위기. 당연히 살다 보면 문제도 오고 위기도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마라. 왜냐? 이제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답이 완전히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오직을 전달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닌 오직을 전달할 때 이 아이들이 다른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서 이제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서 증인으로 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기도의 망대를 심어주냐가 너무도 중요하다. 왜? 그것이 바로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정확한 오직의 복음을 심어주어서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도 사단의 문화 속에 들어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설사 휩쓸렸다 할지라도 완전히 거기에서 멸망하지 않고 결국 일어나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려서 막 방황하고 막 그렇게 힘들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떤 기도의 망대를 쌓느냐에 따라서, 어려서 무엇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심어주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느냐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단체는 이 땅에 사단의 문화, 네피림의 문화를 심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이들이 이제 흑암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거를 쫓아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의 그 언약이 아이들에게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이제 세계를 완전히 복음화하는 데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